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泉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얘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이 이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9월 2일) 프라비스유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자유함! 같이 하나 둘 셋 자유함! 그 다음에 자신감! 하나 둘 셋 자신감! 자연스러움! 하나 둘 셋 자연스러움! 네, 축복하겠습니다. 자유와 자신감, 자연스러움을 이 시간 가지십시오. 네, 제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쌈자입니다. 네, 쌈자를 물어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하게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자신감, 자유함, 자연스러움 갖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좀 더 떳떳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색함 없이 부족함 없이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마음만으로 주님을 찾아뵙기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이 시간 서로를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위한 마음으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주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섭리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이 세 가지를 받게 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성찬주의를 맞이하여서 주의 피와 떡을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맛보기 위하여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거룩의 영, 정결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거룩한 마음, 그 모든 것들 받게 합당하시 주 믿음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긍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더 원해요. 우리의 모든 경배와 감사도 주님을 찬양한다. We give you the highest p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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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우리의 목소리에 한번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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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주님께. 이 시간 함께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더 원합니다. 숨쉬는 것보다 주님을 알아가면 더 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강구하심의 능력을 보며 나가겠습니다. 어제보다도 주원해요. 말하는 것보다 저 원해요. 이전보다 주원해요. 주원해요. 우리에게 거룩함의 영을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자리로 더 주님을 찬양하시는 때에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 전심을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영혼 주를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찬양을 드리리. 존귀하신 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천사와 천국이 경배해. 그 어린 양. 함께 2절의 부분 고백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하늘도 주를 경배하리. 전사들 주 찬양 모든 만물 주 경배. 한 번 더 이제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주를 경배하리.
세세토록 찬양을 드리리. 존귀하신 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천사와 장로들 경배해. 그 어린 양. 아멘. 이 시간 우리 거룩함을 받으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로 함께 한번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나의 교만함 그리고 죄악됨, 거짓됨, 천박한 그 모든 나의 영혼을 버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같은 마음들 주께서 받으시라 믿습니다. 함께 우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모두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정직한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한 내 안에 천박한 내 안에 거짓된 모든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거룩한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거룩함을 보기 원합니다.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정직한 우리에게 보이사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정직한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한
깨끗한 손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깨끗한 손, 정결한 마음 주님께서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삼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교만함, 거짓됨, 천박함, 그리고 죄된 본성들,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혹여나 있다면 씻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로 말미암아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삶의 적절한 날씨와 환경, 그리고 오늘도 청명한 하늘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온 세계의 자연과 기후를 주관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사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솜씨를 느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때론 지루하고 단조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의 말씀을 삶에 비추어 볼 때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프라미슈 공동체를 기억합니다.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은 각각 다양하지만 주님 한 분 믿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함께 기뻐하고 아파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또한 마음은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 안에 있지만 몸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체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이 먼 곳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잘 의지하게 하시고 새로운 땅에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MC단 순장님들, 미디어팀, 주보팀, 찬양팀, 그리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각각의 손길이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데에 쓰임받고 또한 섬김의 자리와 시간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고 알아가는 예배자로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우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제 마지막 학기를 시작하는 학업 가운데서도 더욱 힘과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더러운 영과 나의 모습들, 거짓된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씻겨지고 새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내 모습도 가감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학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저희가 한 달 첫 주는 성찬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찬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이 시간 오나의 주님 찬양하면서 주님의 떡에 찬양 동참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집에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기누리니 주님께 모든 영역 맡기니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매만 새롭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나누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너희를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억하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신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떡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생명의 강이신 예수님이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떡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 대신 주님께서 하나님 친히 떡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 회복되며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강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아버지 맡겨드리며 아버지 해소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나 혼자서 아버지 이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 겪는다는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공동체 간에 동행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찢어서 먹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부르며 주님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
기억하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잔에는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하신 그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죄책감 가운데, 좌절 가운데, 또 외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그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마음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자신을 위하여 기도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주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책감을, 아버지, 모든 죄의 문제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죄는 고통스러운 마음밖에 없음을 아버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로 인하여서 아버지 행복하며 아버지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에 담겨져 있는 이 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주의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기신 그 축복의 은혜가, 아버지, 그 축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축제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책감과 좌절이 있다면 아버지 그것들을 물려주시고, 외로움과 열등감이 있다면 하나님 물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승리를 하게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쁨 가운데 달려나아가는 아버지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격 없는 나를, 외로운 나를, 그리고 열등감 가운데 빠져있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부어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인해 제가 담대히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동체가, 우리 대학부가,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모두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연합하는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잔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동행을 기도하며 또한 그런 간증들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대학부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학부 모두가 정말 이곳에 있든 또한 이곳에 있지 않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아버지 돌아보며 격려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있는 그 자리마다,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마다, 우리가 공부하고 준비하는 모든 가정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떡과 잔의 잔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재를, 아버지 주님의 인재를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학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비록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예배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길 원합니다. 또한 또 이 자리에 정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오신 정말 오랜만에 보이는 몇몇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환영하길 원합니다. 서로가 손을 들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디를 붙이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자를 소멸시키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의를 위해 늘 깨어져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진리의 허리띠라는 말씀으로 이창호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프라미스 주일 예배 광고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주일 수요 예배는 노치영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고요. 또 저녁 예배도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남송학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는 주제로 9월 4일부터 6주간 매주 화요일날 오후 1시에서 3시 30분까지 진행되는데요. 저희 프라미스 주체들 중에도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도 있으면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순장학교가 이제 곧 개강합니다. 9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12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있습니다. 우리 프라미스 유에 또 순장이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네. 또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바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기도하시고요. 혹시라도 회비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면 여러분들 재정적인 부담감은 갖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또 후원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슬람 선교팀 특별 강의 이슬람권 기독교 선교 역사라는 주제로 강의가 9월 8일 토요일날 오전 9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한동홀에 있습니다. 또 이슬람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프라미스 주체들 있으면 또 관심 갖고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저희 오늘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드라마 바이블을 항상 하는데 시편 36편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그 신실하신 은혜를 이 시간 감사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정말로 거대한 산과 같고 또 주님의 그 판단력은 너무나 크고 깊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그 변함없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프라미스 주체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는 그 귀한 말씀의 영의 양식으로만 그 생명의 양식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많이 몸이 피곤할 수 있고 또 졸린 오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오직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 오늘 설교 본문 제목대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맵시다. 네. 계속해서 영적 전쟁 주제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죠. 이제 9월이 돼서 태풍이 또 지나고 가고 나서 선선한 바람이 불었지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폭염 속에 아마 여러분 잠 못 이뤘던 기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잠자기 참 힘들었던 그런 여름이었는데 혹시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려 본 적 있나요? 불면증? 여름에 너무 더워서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불면증도 있지만 뭐 어떤 그런 정말 개인적인 어떤 병이나 또 질환으로 불면증에 시달려 본 기억이 있다면 참 그것이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군대에 오늘 휴가 나온 구범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구범이 이렇게 휴가 나와서도 잊지 않고 예배 나와서 너무나 감사해요. 군인이 되고 나서 저도 처음에 힘들었던 게 규칙적인 생활이죠. 특별히 군인들은 불침번을 서기 때문에 이제 항상 자다가 딱 깨서 1시간씩 근무를 섭니다. 그래서 처음에 근무 설 때는 항상 이제 이 나를 깨워주는 전에 불침번이 깨워주는 사람의 그 깨움을 통해서 내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잠들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담감,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던. 그래서 제 기억에도 아마 그때 군대 시절이 불면증 아닌 불면증을 겪었던 시절이 아니었나 기억이 되는데요. 우리가 잠을 정말 잘 못 자는 건 참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깨어 있어서 그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제목이 진리의 허리띠인데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서 우리가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고통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단순히 잠이 잘 안 와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뭔가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시작되면서 잠을 잘 못 이루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잠 못 이루는 밤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맬 때 어떤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서 잠 못 자는 걸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은 즉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가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 헛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소외시키고 따돌릴지라도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방향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러한 삶의 소중한 그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의 그 어떠한 보상이나 어떤 것들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을 우리가 그저 축복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말하는 부, 권력, 명예, 건강 이런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 최고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을 소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소망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을 비관하면서 또 비판으로 일관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대안도 없고 그저 비판만 하기 쉬운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현재 어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그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학생들은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수업을 듣고 반복되는 삶, 또 우리 구범이 휴가를 나왔지만 군인들은 특별히 또 그 반복되는 일과 삶 가운데 지루할 수가 있죠. 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의 일을 계속 할수록 그 일이 때로는 단조로울 수 있고 또 계속해서 그 직장 일에 힘들어서 지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학교나 군대나 직장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그 직업이라는 소명을 통해서 이루시는 사명이 있고 또 교회에 어떤 맡겨진 직분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 가정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지금 제가 여러분 우리 프라미스유 공동체 교육자로서 우리 프라미스유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저는 또 지금 학교를 아직 다니고 있으니까 학생으로서의 또 공부의 사명입니다. 또 저희 집에서는 또 아직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니까 또 아들로서의 또 사명이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외할머니를 모시면서 저희 집에서 한 2년 동안 살았는데 저도 그것을 이제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외할머니를 그 연로하신 외할머니를 저한테 맡기신 사명이었거든요. 할머니가 보건소를 갈 때 제가 휠체어에 앉혀서 보건소로 직접 모셔다 드리기도 했고 또 집안에서 또 할머니 이렇게 또 명수가를 들어드리고 했었는데요. 그러한 일상에 어떻게 보면 거창하지 않은 어떤 작은 그런 부르심 속에 작은 일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세미한 소리로 작은 소리로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순모임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과 1대1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하나님과 1대1로 정말로 침묵하는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훈련 또한 해야 돼요. 단순히 외적인 형식으로 뭐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고 이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다른 모든 세상적인 생각 또 내 내면 안에서 들려오는 그런 걱정이나 이런 불안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침묵이라는 도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 뭐 세상의 뭐 뉴스 소리,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충고의 소리 또는 내 내면 가운데서 계속 갈등하는 그런 소리, 모든 소리를 다 차단하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성경을 통해서 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청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할 때뿐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곤고할 때 또는 내가 건강할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병들었을 때도 또 그리고 내가 어떤 고난과 실패와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막 형통하고 내가 잘 나가고 그런 교만에 있을 때보다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찾고 정말로 내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듣고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다는 이런 훈련을 해 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보면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시기에 시험난에 허덕이는 정말 힘든 시기를 살고 있죠. 우리 프라미스 제대 가운데는 또 직업 전선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인턴으로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지혜도 있지만 그러나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참 취업이 힘든 시기라고 돼요. 또 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환경을 봐도 바로 얼마 전에 왔던 가을 장마라고 하는 그런 장마 하나에도 벌써 몇 명이 실종되고 또 몇 명이 또 사망하는 그런 위험한 기근과 재난도 있었죠. 이런 작은 비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막 태풍이 막 몰고 뭐 지진이 나고 막 이런 환경 가운데 또 우리는 지금 또 북한과 또 대치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안전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또 세상의 곳곳에는 전쟁의 공포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막 테러가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로 이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뭔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르지도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입고 거주하며 사는 우리 모든 삶의 방식에는 올바른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또 특별히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어서 정말 스마트폰이 보편화돼서 지식은 정말 우리가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고 또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럴수록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을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롭고 그리고 가치 있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의 지식보다 그 많은 지식보다 그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지식을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사용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가 추구하고 그 지혜를 우리가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무지로부터 깨어나는 게 필요해요. 무지. 말 한자 그대로 우리가 알미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에 말했던 그런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무지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때 언제나 반복되는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식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지혜를 모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은 이 평생 이 무지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항상 내 자신을 속이면서 어떻게 보면 살게 되는 거죠. 온갖 허세와 교만을 부리면서 또는 자기 연민 가운데 빠지거나 또 자기 독선 가운데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분노하게 되고 또 자기를 경멸하고 또는 정말로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 이런 모두가 무지에 속한 무지 때문에 일어난 결과들인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세 번역으로 말씀하는데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구세주인데 그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무지함 가운데 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일을 저지른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신앙의 성숙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어서 아는 일에 계속해서 자라가라고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숙은 이 무지로부터 깨어나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종들의 모습, 지혜로운 종들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종들이 무지에서 깨어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지에서 깨어날 때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게 주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깨어서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매지 않으면 또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세상의 말, 외부의 요구, 또 다른 사람들의 이런 요구, 그런 말들에 솔깃해서 거기에 따라서 자꾸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을 했잖아요. 내가 막 하고 싶은 공부가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부모님이 막 강요하는 그런 공부든지 일이 있을 수 있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속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속아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 요구에 직면하면서 산다고 그래요. 하나는 방금 말했던 그런 외부의 세계에서 우리 자신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나 어떤 능률을 높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외부의 세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 우리 존재 전체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뭘까요? 단순히 어떤 우리의 재능 하나? 아니면 우리가 소유한 어떤 재물? 또는 어떤 우리의 외모?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 또는 뭐 내가 처한 그런 지위나 뭐 명예?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나 자신의 존재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외적인 것 하나를 보고 그것이 나라고 단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나는 그래서 그것 하나의 인정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면 그러한 것들 어느 것 하나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갖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그 부분적인 것들 때문이라는 그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존재를 창조하시고 나의 그런 부분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 내 삶 전부와 내 존재 자체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부분적인 것,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이나 어떤 호감이나 칭찬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라든가 외모, 어떤 재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적인 것들, 외모든지 내가 갖고 있는 부라든지 또는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수록 내 내면은 자꾸만 공허해질 수밖에 없죠.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나 자신이 나에게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바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 우리가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진리의 이 허리띠를 맬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면 이 성경 말씀으로 정말 무장하고 그리고 경건서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귀한 동역자, 또 교역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이런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진리를 추구하면서 이 진리로 무장을 했을 때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인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으로 나 자신답게 산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퍼즐 게임 어렸을 때 많이 해봤겠지만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나의 모습을 또 외모든지 나의 재능이든지 뭐 나의 소유한 재물이든지 기술이든지 나의 지위든지 이러한 부분으로만 나를 보게 된다면 그것은 퍼즐을 볼 때 부분적인 조각으로 그 퍼즐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퍼즐의 부분을 보면 그게 완성이 아니죠. 그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잘못된 그림을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매면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내 존재 전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진리의 허리띠를 맬 때에 내 자신을 바르게 의식할 수 있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단순히 내가 이 어떤 외모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것이 바뀌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어떠한 뭐 재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좋은 것일까?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인정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만으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 모습이 이 퍼즐 조각이 완성되는 것처럼 잘 조화롭게 완성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는 삶,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그 의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될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이 있죠.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지금 호흡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깨어서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말씀에도 그렇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비유 있잖아요. 마치 파수꾼이 뭐 쉽게 이해를 하자면 군인이 우리나라 지키고 있으면 군인일 수도 있죠. 휴전선에서 성벽 초소에서 파수꾼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서 지키는 거죠. 밖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다가오는 위기를 알려야 하는 임무가 그 파수꾼에게 그 군인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 우리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에게 그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비유에서 말씀하는 그 주인이 오는 시간에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종들은 그 삶이 타락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위기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잘 보면 이 에베소도 그 당시의 도시들 가운데는 매우 헬라화 문명이 잘 발달된 곳이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에 어려운, 힘든 그런 세상적인 문화와 유혹이 도사리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빛의 자녀로 즉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이 이제 막 복음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으로 성장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에베소의 이 형제 자매들에게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죠. 우리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잘 아끼고 의미 있게 쓰고 정말 1분 1초라도 정말로 시간이 돈이고 그래서 나의 가치를 위해서 이 시간을 투자하죠. 그런데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현재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현재를 잃어보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를 정말 잘 산다라는 뜻이에요. 이 에베소에는 주님과 함께 현실을 살 수 없게 만드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사는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와 정말로 진실한 관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잘 믿는 이 신앙의 관계가 잘 맺혀지기 전에는 이 에베소, 이 헬라 문화, 그 시대의 문화 풍습에 젖어서 그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어둠의 생활 가운데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들에게,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바울은 빛의 자녀로 살아갈 그 삶의 지혜를 배우라고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은 6장을 읽었지만 바로 앞에 한 장만 넘어가 전으로 돌아가면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 이 일상의 하루, 이 현실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현실 가운데에서 내가 한탄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자꾸만 도피의 탈출구를 막 찾으려고만 하고, 어떤 이상을 세워놓고 내가 이 이상을 쫓겠다고, 그래서 이 현실을 바꿔서 이 이상으로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로 내가 목매다가 내가 정작 살아가는 이 현실의 세월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지혜로움은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움은 쾌락의 깊은 잠, 그리고 어떤 상처의 깊은 잠 가운데서 깨어나서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쾌락이든지 또는 그 반대 어떤 우리를 무너뜨리는 상처 같은 것은 우리 모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라는 시간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지 못할 때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작품을 만들어가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월을 상실하지 않고 현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확실하게 깨어있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 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거죠. 세상에는 절대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연을 통해서, 어떤 심지어는 기계든지 물건을 통해서든지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건과 사물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정말 실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 현재라는 시간 가운데에서 나를 존재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고, 거기에는 방탕이 따른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정말 이 현실을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힘이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삶이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성령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가 현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 현재의 시간을 우리가 어둠의 그 행동 가운데 빠지지 않고 우리 현재를
예수께서 비춰주는 그 빛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허송세월하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어둠의 깊은 잠에 빠져들지 않게 하세요.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어둠의 힘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팀 나와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찬양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좀 높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 찬양.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시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정직함, 내 안에 교만을 버립니다. 주님, 당신의 겸손함,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버립니다. 주님, 내 안에 거짓도 버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진리 허리띠를 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그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매의 삶이 있다는 것은 세월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오니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내가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겸손함과 거룩함과 정직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내 안의 욕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브라미스요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영적인 군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또 새로운 한 주간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니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드립시다. 상한 나의 마음 우리의 눈물도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 사랑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를 내리는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를 내리는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 브라미스 공동체 간의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답답함과 또 무의미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물과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현존하심과 그의 충만하심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에 대한 감사와 삶의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우리의 삶을 거룩히 하사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